찾은 거야, 이제. 그것도 6년 만에 찾았어. 나도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정말 상근기로 통과를 시켜놓고, 이게 원인이 뭐지 하고를 찾아보니까, 결국 내가 들이키고 내가 내뱉는 그 호흡 속에 비밀이 있었더라는 거다. 이것이 호흡의 비밀이다. 이거 대한반 수의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덜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고 이거 호흡 나와 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실패다. 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내 말을 여러분 실험을 하려거든. 3일만 날숨 길게 해보세요. 3일만. 더 묻지 말고 3일만 해봐. 어떤 결과가 오는가. 3일 해보고 난 다음에 호흡이 안 들어서 막 쪼여오고 답답하고 막 어실 오고 꼬무락지 생기고 막 이러거든. 여러분 대장포진 있잖아요. 이거야. 피 속에 산소를 못 갖다 주면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물질가 생기는 거. 그게 대장포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산소 부족증이야. 그래서 한 3일 동안 날숨 계속 길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인체가 막 쪼여오거든.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산소 분압 측정해봐. 이산화탄소 분압. 그 사람은 30 미만으로 뚝 떨어졌어. 뭐야? 그럼 회복시키려면 어찌해야 되나? 회복시키려면 덜숨을 길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미안하지만 덜숨 안 들어오면 어찌 돼? 답답해지지 이제. 또 덜숨 하려고 또 의식 또 집어넣는다. 그냥 또 굳어온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모든 신경, 호흡신경 다 죽어버리고 호흡신경이 어느 한계점이 계속 죽어 들어오면 이제는 이 세포들이 나의 누런들이 이기사항이 딱 다다르면 이때 두려움을, 공포를 느껴요. 산소 이렇게 부족증이 걸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때 일단 이 나의 누런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야. 수영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음습해 오는 순간 그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딱 걸렸을 때 우리 입력되어 있는 뇌정보가 일으키는 반란이야. 의식의 변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태어날 때 그것을 맛봤어,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체험을 다 했어.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산소 부족증 걸렸잖아. 응? 엄마 뱃속에서 배꼽아래 받아 먹던 그 피를 딱 잘라버리니까 산소 공급 안 되니까 얘는 죽을 지경 아니가. 이때 한 번씩 다 두려움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머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가 똑같이 벌어지면 그때 그 두려움이 딱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해서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정보만, 마음만, 의식만 일으켜도 여기에서 바로 두려움이 음습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는데도 죽음에 대한 의식만 일으켜도 세포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나가 자신이 두려워집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면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마음이란 정보들에 의해 나의 세포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갖가지 살아오는 동안 입력된 정보들에 의해 나의 세포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그게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렇다면, 자, 그거하고 내가 일맥상통 시켜줬지, 지금. 그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산소를 제대로 세포한테 공급시켜 줬느냐, 주지 못하느냐는 정보가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는 거기에 습이 걸려 있어서 그 정보 때문에 세포한테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 줬다가 해주지 못하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정보로부터 나의 육신이 의식이 괴롭지 않으려면 어떤 정보가 일어나도 어떤 대상이 앞에서 아른거려도 어떤 물질이 나를 유혹해도 내 몸이 나의 호흡 방법이 세포한테 양질의 산소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쫙 갖다 주는 그런 몸을 만들었다면 절대 나의 세포들은 괴롭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자, 봐. 이거 단전 열려서 호흡 깊게 들어오고 편안하게 들어오니까 의식 고해지는 거나 뭐가 다른 일맥상통이지. 그 호흡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호흡이 짧으니까 두려움을 느끼잖아. 결국 산소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고 산소에 의해서 뭘 느껴서 괴로움도 느꼈잖아. 그러면 답은 뭐야? 지속적으로 세포들이 원하는 산소를 풍족하게 양질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결정적인 게 그 비밀이 거기 숨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산소의 막을, 세포의 막을 뚫지 못하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 그 투과율이 35% 떨어지면 세포가 어떻게 된다? 암으로 변한다. 하이, 그 말이나 지금 내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듯 우리 몸은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세포가 막이 열려 있어야 돼. 세포에 막이 열려 있으려면 몸이 릴렉스 되어 있어야 돼. 움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세포 막봉이 있나? 이 세포의 막을 한번 비유를 해서 한번 여러분 보자.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거가, 자, 보자. 우리 저 많이 봤지? 그 과학자들 왜 세포 속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저 막이 저렇게 생겼다고. 저 세포의 막을 뚫고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떨 때 산소가 저기 못 들어가느냐면, 세포가 세포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뭉쳐있을 때, 이때는 산소가 투과를 못해. 투과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 버려.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더 좋겠다. 여기 벌집을 딱 놓고 힘 딱 줘봐. 이 벌 빠져나가나 못 빠져나가나. 힘을 주니까 그 벌도 못 빠져나가는데 그 산소가 통과하겠나? 그러니까 산소를 통과시키려면, 세포의 막을 뚫고 산소를 통과시키려면 우리 몸이 릴렉스 돼 있어야 돼. 해서 어른의 때는 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세포막이 다 열려 있다.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양질의 산소가 세포막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니까 세포들이 계속 분열을 일으키면서 건강해졌던 거다. 내 몸 봐라. 나 역시도 세포막이 경직시켜서 산소 투과율이 떨어져서 빽쩍 말랐었다. 자, 여러분 잠시 부처님 고행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촬영할 때 한번 보여주거라. 부처님 고행상.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내가 했는 이 법문하고 부처님 고행상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얘기했지. 나도 수행 과정에서 빼짝 말라서 그 부처님 고행상 같이 뼈만 남았었다고. 자, 뼈만 남았는 이유가 지금 과학적으로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소화시켰나 모르겠다. 그것은 결국 세포한테 줘야 될 양질 산소를 넣어주지 못하니까 세포들이 말라 비틀어진 거다. 세포가 죽은 거하고 말라 비틀어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개념이. 세포가 죽은 것은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고 세포의 기능이 죽어서 오그라든 건 살릴 수가 있어. 늙음으로 갈 때 주름 생기는 거 그거 세포 죽은 거 아니야. 세포가 죽었다면 잡아서 통증이 없어야 돼. 근데 통증이 오잖아. 아직 세포 기능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구실을 못하는 거지. 자, 이렇게 부처님 고행상을 가만히 보면 내 법문하고 부처님 고행상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타르트 역시 오랜 수행을 끌고 올라가면서 이 원리를 그때도 과학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겠지. 앉아서 계속 언념을 두고 몰입을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의식이 사라지니까 몸이 이완돼서 호흡이 깊숙하게 들어왔겠지. 그거 절규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열었는데 요걸 못 열었겠지. 그리고 날숨이 길어졌겠지. 이산화탄소 불압이 떨어졌겠지. 빼짝 말라갔겠지. 이렇게 1년도 다시 말려 들어가니까 빼짝 마르니까 의식은 하늘을 찌르지.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 정도면 끝난 거다. 근데 이 양반이 기사희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삐쩍 마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소고기 한번 먹어봐라. 소고기. 몸이 릴렉스 되니까 경직되는 거야. 참 여봐 이거.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내려와서 뭐 먹었어요? 그거 호르몬 듬뿍 들어있는 아르기닌 호르몬, 즉 민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이 듬뿍 들어있는 그 우유죽이다. 우유보다 더 뛰어난 것이 양젓이다. 그거 먹고 난 다음에 호흡 변화 오는 걸 그 석가모니가 못 알아차렸겠나? 나도 낚아채는데. 아, 이거 봐라. 하고 밀어보는 거야, 다시. 밀리지. 또 우유죽 먹고. 이제 몸을 하면서 계속 다시 이제 회복해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을 보면 나 역시 똑같은 그 길을 걷는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저런 원리를 다 알았다면 내가 그 너브를 안 빠졌겠지만 나도 모르고 빠졌다. 날숨이 길어진 줄 어떻게 알았어? 호흡 속에 이산화탄소 불합이 떨어지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노? 알 수 없잖아. 지금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수행자들이 모르고 빠져 있는데 나도 이거 열었으니까 그때 기분 좋고 ton듯하더라. 그래서 계속 몰고 갔잖아. 결국 그렇게 삐쩍 말라왔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 못 찾고 답답하니까 어째? 죽어버리죠. 석가 역시 포기했잖아. 응? 교준여와 그거 다시 같이 수행하다가 포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유죽 먹는 거 보고 저 사람 수행자 아니다 하고 버리잖아. 근데 그 우유죽 속에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니까. 이거 어떤 경제로도 없고 과학자들도 모른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 음식 속에 잠시나마 몸을 이완시켜주는 이게 바짝 쪼오다가 그런 호르몬이 하나 들어오면 이게 호흡이 조금만 벌어져도 바로 변화를 느껴요.
몸통이 쪼아서 호흡이 안 되다가 어떤 차나 한 잔 마시기나 좋은 우리 차 마시면 호흡 들어오지. 순간 딱 변화가 오면 여러분 못 느끼겠다. 바로 느끼지. 나 역시 그렇게 느꼈던 거고. 그러니까 스트라토도 그거 우유좀 먹고 나니까 변화가 딱 왔을 거 아닌가. 바로 낚아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몰입을 한다. 자, 하나의 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온 것이다. 나 역시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런 분합을 다 알고 넘어올 때까지 내 몸이 어떻게 얼만큼 시궁창이가 됐겠나. 그러니까 옛날 사진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강대뼈 툭 튀어나오고 몸무게 48로 떨어지고 지금 60kg야. 여러분이 수행에 성공한다면 몸 비쩍 말랐다가 다시 살이 붙어 올라간다. 필연적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얼숨을 길어서 분압이 떨어져 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세포한테 먹을 걸 안 주는데 이놈 세포가 어떻게 사노? 빼짝 마르지. 찌그러든지. 결국 마지막 죽는 사람들이 세포한테 산소 공급 못 해줘가지고 세포들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결국 마지막 분압이 7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얘를 못 벌리니까 이걸 벌려야 분압이 높을 텐데 자꾸 쪼아들으니까 날숨만 계속 길어지고 들숨 못 들어오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떨어지니까 결국 죽는 거야. 이게 쪼그라들어서. 죽음의 마지막은 그래. 또 우리 세포는 모두 신경이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신경이다. 머리하고 주고받는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하고 이 머리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호흡신경은 말할 것도. 여러분이 도 떴다고 자부하거든. 실험 하나 할 게 있다. 단전 열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 단전이 열렸다 정도 되면 이 복부 쪽에는 자기 마음대로 요쪽에 불렀다가 요쪽에 불렸다가 배꼽 튀어나오게 했다가 할 수 있다. 또 다 된다 그거. 응? 단전이 열린 사람은 의식을 넣어가지고 요쪽에 우측 서해부 쪽에 요거 살아있네. 요쪽에 여기 살아있네. 시골 쪽에 요것도 살아있네. 배꼽 요것도 살아있네. 다 살아있다는 것을 감지를 한다. 그것도 처음에 안 되다가 여러분 이제 단전 열면 그거 돼.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못 연 거고.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된 거를 다 열다고 판단하지 마. 자,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묻는다. 왼쪽 젖가슴 속에 들어있는 호흡신경 움직여서 요거 들어올려 봐라. 오른쪽 갈비뼈 속에 들어있는 요 호흡신경 건드려가지고 요 갈비뼈 들어올려 봐라. 해봐. 어림도 없지? 감도 안 가지? 아직 흉부는 신경은 근처도 못 간 거야. 이거 열고 이거 열면 의식 넣어가지고 이거 복부 의식 넣어서 움직이듯이 얘가 바로 다 알아. 내봐, 요러 하면 요거, 과학자들 갖다 대면 다 알겠지? 신경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딱 꽂으면 바로 나오겠지? 거짓말 못 하기니까. 그래서 단전만 열리는 순간 마의 고개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때부터 법상 시작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 안착이 돼서 자기가 마치 깨달은 법사인 양 경전좀 읽었다고 줄줄줄줄줄줄 뱉어낸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더 일치월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점점 이제 쪼그러들고 있다. 몸은 쪼그러들어가고 있는데 몸이 쪼그러들면 안에 의식이 어찌 되겠노? 이제 더 치성하는 거야. 폭발한다고. 자, 이런 것들이 내 눈에는 다 보인다. 다. 왜 보이겠어? 나도 그 짓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법 따먹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기는 점점 더 쪼아들어. 가슴은. 이거 단전은 열었는데 이 상이 올라와서 이거 자꾸 나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더 쪼아들어와. 그래서 답답해 미쳐요. 그래서 이때 돌을 터느냐 요절하느냐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요. 모든 걸 던지고 오직 하심으로 들어가면 이거 열리는데 열릴 때 정말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여기서. 도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쓰는 거 보면 도교가 역시 빨라. 아주 명확하게 해놨어. 올라오는 산 다 버리고 더 하심해서 몸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의식이 요만이라도 일어나면 이게 안 열려 이거. 또 내리고 누가 나를 때려도 또 참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포가 분열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응? 세포가 분열되는 기간, 새로운 세포가 이게 찌그러졌던 이것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기능이 다 상실되어 있잖아. 지금 이 세포는 살아있어도 이것이 분열을 일으켜서 기능이 활성화되게 만들려면 즉 머리하고 여기하고 시냅스 연결돼서 서로 신경을 주고받고 있는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세포가 새롭게 분열하는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 동안 의식 일으키지 말고 일어나더라도 계속 하시면서 좋은 영양분 먹으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갈비뼈 사이사이가 조금씩 살아나. 살아면서 또 호흡이 또 달라져. 예전에 단전하고 열렸을 때 오는 호흡하고는 또 질이 달라. 의식도 달라지고. 이러다가 정점으로 가면서 정말 의식이 사라져. 무아의 체험이 거기서 시작이야. 그때 포착을 하거든 스승은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 그때 딱 오면 너 무문관 들어가. 하고 미리 여버린다고. 응? 밥 넣어주면서. 이때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몰고 치면 여기서 무슨 소리 나게? 도교 문자 맥해심계. 맥이 풀려서 맥이 해지되니까 의식이 사라지니까 가심이 열리더라. 여기서 뚝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려있던 복장뼈 중심으로 이렇게 말려있던 이것이 벌어지면서 이 물렁뼈도 벌어지면서 뚝뚝 소리가 난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나는데 이게 나지? 그건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가 엄청 이거 뭔가 부러지는 소리 난다. 하긴 이거 부러지는 소리 나기 전에 허리도 소리가 몇 번 날 거고 이게 부러지면 터지면 이때 이 흉부가 위로 치받아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 쇄골이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내 가슴 봐라. 얼마나 여기 툭 올라가 있노. 이 모양만 봐도 이 안이 얼마나 공간이 넓다는 게 안 보여지나? 그래서 얘가 호흡을 할 때 부드럽게 어린애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양이 일정해지지. 그게 일정해져야 아까 봤던 분압이 일정해지고
불합이 일정하면서 양질의 산소를 응? 세포한테 갖다 줬을 때 몸은 또 얼마나 릴렉스 돼 있노? 척 늘어지니까 세포막이 다 열려 있지. 양질의 산소는 들어오지. 세포가 병들겠나? 이곳이 이 길이 수행자들이 가야 될 길이거늘. 응? 이 길이 수행자 여러분이 가야 될 고지야. 근데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법부조차도 이해를 못 시키라 놓고, 뭐 도 있네. 이거 열리면, 이 육계가 왜 어떤 원리를 쓰는지 반드시 설명이 가능해요. 자기 몸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육계가 쓸 때까지 어떤 물리적인 일이 벌어집시다.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또한, 이거 벌어지면 관절 마디마디가 굳었던 게 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팔은 한없이 길어져. 더 중요한 거, 32상 중에 핵심, 마음장성이 그때 일어나는 거야. 이 중생들아, 이 가짜들아. 마음장성이 일어나는 원리, 그 마음장성이 뭐 30 이상이 부처입니까? 그것도 물이지요. 그것도 색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금강경에 나와 있는 30 이상에 대한 수보리와 시타르에 대한 대화 함부로 폄하시키지 말라고. 전룡서왕도 그러면 부처냐? 30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룡서왕도 그럼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수보리야? 아니옵니다. 이 말이다. 형체가 갖췄다고 다 부처 아니다. 또한 형체를 갖추지 않는 부처 또한 없다. 어디 부처가 허리 구부러졌다고 그러노? 어떤 부처가 턱이 돌아갔다더노? 어떤 부처가 아랫니가 위로 덮었다더노? 어떤 부처가 가슴이 쭈그러졌다더노? 어떤 부처가 상기병 걸려있다더노? 어떤 부처가 세포에 염증이 있다더노? 할 말이 참 많지, 그지? 어떤 부처가 비대증이 걸려가지고 삐딱하다더노? 어떤 부처가 또 안경 꼈다더노? 이거 다 열려버리면 시야가 돌아가 버리는데, 나 역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세워야 될 것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 많은 중생들은 자기가 안 되었으니까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신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불편하면 괜찮은데, 나의 법이 잘못 들어가면 안 되지. 해서 이런 수행자들보다 과학자들이 나의 법을 더 빨리 흡수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과학자들 인정해 주잖아. 응? 1931년도에 벌써 저것을 발견했단 말이가. 지금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80년이, 응? 8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나는 알았는데, 81년 전에 벌써, 인간이 세포막이 경직 때문에 산소가 못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암으로 바뀐다. 그때 알았다는 얘기잖아. 얼마나 존경받을 인물이야.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은 저 사람 발끝도 못 돌아가잖아. 뭐 도 탔다고 하면서. 여하튼 돌아가시고 안 계신 양반이지만 인물도 잘생겼지. 여하튼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내가 과학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 이런 과학자들이 있음으로써 지금은 또 아주 수성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뇌과학을 다루는 사람, 생명공학을 다루는 과학자들, 정신세계를 다루는 과학자들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학자들. 지금 봐, 인공지능 나와 있는 거. 이런 최첨단 과학이 발전해가고 앞서가고 드러내놓고 있는데, 소위 영적이라는 걸 내세워서, 영적, 그게 무기야.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본다. 너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느낀다. 너는 전어물을 못 보지만 나는 전어물을 본다. 사기꾼이다. 단호하게. 모든 비밀은 세포에 있었다. 그 영적 있는 세계 없다. 나한테는.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심자한테는 거기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운운하면서 마치 불상을 앞세워가지고 경전을 앞세워서 뒤에 숨어있는 가짜 양반들. 이제 좀 수행을 과학적으로 좀 밝게 비춰서 우선 자신의 몸부터 먼저 봅시다. 자신의 몸 먼저 살피고 그 몸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본질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모르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가겠잖아. 봐야 지금 갈 수 있겠나? 호흡 하나 들고 나는데 그 함유량까지도 지금 내 들먹거리고 나오는데 인간 수행자가 뭐 본질을 깨닫겠다는 사람이 그런 원리조차도 몰라가지고 호흡이 들고 나는 원리도 모른 채 어떻게 그 본질을 찾아가겠다고. 어불성설이다. 자, 나의 제자들, 우리 제자들 보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변 우리 도반들. 여기 신자들 한 사람도 없지. 신자, 귀신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지. 정말 초과학적인 수행 기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지. 자신의 병든 몸, 병든 의식 과학으로 바로잡아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포로부터 정보에 입각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도 세포가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분들. 그게 나의 제자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럽나. 이제 나의 법이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발을 뻗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언제 이런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느냐면 나의 후학들이 본질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본질을 보는 거하고 나의 지도를 받아서 나의 제자들이 인간의 본질,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 응? 본질을 딱 이거구나 하고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세포를 변화시켰을 때 나의 제자들이 자신의 세포와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바로 일반 신자들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듭니다. 이것을 보면 시타르타가 교진여 외 4명의 5 비구를 자기 제자를 양성시킨 데하고 똑같은 원리야.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가 시타르타한테 기이하게 된 과정을 보면 시타르타의 제자를 보고 석가한테 기이를 한 거예요. 그게 교진요, 응? 그 5 비구, 그 제자들을 보고 당신네들 보니까 정말 수성하다. 법이 물어있는 것 같다. 당신들은 어떤 수행법으로 누구 밑에서 배운 것이오?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위대하신 스승 시타르타로부터 배운 제자들이요. 이 소리를 듣고 더 안 듣다 보고 바로 기회를 하잖아. 그게 수벌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제자들을 보고 이곳으로 온다. 해서 이만큼 숫자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이렇게 이곳을 향해 오는 수행자가 수가 늘면 늘수록 나의 바로 여러분들은 육신은 더 고달픕니다. 혹사당합니다. 의식은 평화로운데 육체가 고달빠집니다. 이 아시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나는 이런 시설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본심정을 얘기한다면, 바람을 얘기한다면, 나는 작은 톡을 하나에 우리 5도 데리고 내가 키우는 새 2마리 데리고 시자 하나 데리고 살면서 평화롭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회비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법이 어느 정도 수행이 돼가지고 줄타기 가르침이 필요한 제자들이 찾아오면 한 달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여러분을 만나주고 법을 전해주고 펼치면서 평화롭게 사는 거. 요게 내가 하고 싶다. 요거. 마당들이 쪼만해서 쓸 것도 없는 마당. 뒤에 텃밭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그 정도면 촉하다. 그게 가장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벌려버렸다. 이거 어떡하고? 나 하나의 평화로움을 안락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 역사에 어떤 각자가 그렇게 살다 가는 각자가 어디 있어? 법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현해탈을 건너서 찾아오게끔 찾아들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지. 나 어찌하나. 힘들더라도 산업전선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바쁘겠지만 스승을 위해서, 도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후학을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좀 갖고 가주세요. 이거 여기 지금 벌려놓은 거 봐요. 지금 이제 요사체 짓느라고 이곳에 머물 수행자들, 제자들 겨울 오기 전에 저 계리에서 자보니까 저 사람 몸 버린다. 등은 전기장판 들어오지 위에는 차지. 저 계리 올랐으면 막 사람이 지나가는 발작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어찌 다 도망간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제자들을 낳아놓고 내가 발 뻗고 잘나가니까 아이고 이게 나도 가시방석이다. 해서 겨울 더 오기 전에 올겨울은 새로운 요사체에 제자들을 잠재워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자금이 많아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맡길 수도 없는 상황. 자금은 한계에 있는 상황. 바닥나 있는 상태. 이제 여러분이 힘과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것을 일궈내 가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한 번만 하자. 한 번 이상 주말에 원력 참가해서 이 아시람 좀 갖고 가도록. 이건 스승이 부탁이다. 해서 같이 땀 흘리자. 나도 매주말 여기서 땀을 흘릴 테니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참석해서 이 아시람 갖고 가주세요.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과 후학단들은 꼭 있어야 될 아시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해노. 먼 산 불교용하듯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세요. 이렇게 다가와서 서로 얼굴 익히고 그러다 보면 의식이 한꺼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서서히 보여집니다. 같이 물력을 하면서 동료의 의식을 느끼게 되고, 동료부터 정보도 얻게 되고, 자기 상도 무너뜨려지게 되고, 물력을 하다가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다가 일어나는 마음도 한 번씩 올라왔다가 그것도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훈련이고 이게 수행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이 아시람을 꼭 갖고 가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욱더 여러분을 지도하는데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수행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찾아내서 여러분이 나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걷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조목조목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근기로 따라만 놔주면 여러분은 험난한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 수행의 세포, 의식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내 말이 믿겨지지 않거든. 앞서가 있는 선도만들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져왔는가. 또 그동안 따라갔던 제자들도 막 돌아오잖아. 하나씩 오지? 내가 늘 그러잖아. 간 듯하지만 온다. 상경이 가지고 수행만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제자들은 돌아온다. 도가 터져 돌아올 거고 못하면 골병 들어서 돌아올 거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법의 길이야. 자, 그런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또 쳐들고 이렇게 해서 이 아시람을 같이 공동으로 좀 끌고 가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법문 마칩니다.